예레미야가 한 설교와 한 교훈들을 예레미야와 함께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함께 모아서 예레미야와 협업하며 예레미야의 뜻을 계승하며 만들어진 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읽었던 그 글 중에 학자들은 이 7장이 나중에 26장을 보면 알 텐데요. 26장에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외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여호야김 통치의 초기인데, 그렇게 치자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청소년기 이후에 18년 정도가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전하는 것은 어린 그 선지자가 아니라 좀 원숙한,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며 어떤 신학을 정립한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로 치자면은 큰 교회 예배당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들의 표정들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장을 나중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그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아주 그냥 작당 모의를 하고 위압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곤 해요. 그래서 이 7장의 설교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 목숨을 걸고 한 설교였다라고 표현하는 글도 제가 오늘 새벽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목숨을 걸고 무엇을 설교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2절과 3절을 보았던 것은, 2절에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절에 보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서 야, 니네가 이 문 들어가고 나서 얼마나 예배를 멋있게 드릴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중에 예배 드리고 이 문을 나서서부터 너희의 인생길이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인생길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배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문에만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에 들어서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 오늘 예배는 나에게 어떻게 진행될까? 문에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오히려 더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네 인생길이 어떻게 바뀌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은 문보다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는 문이 길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꿈꾸며 점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문이 아니라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을 들어갔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고 교훈을 얻고 사람들의 위로를 얻고 그 문에만 집중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문 안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 밖을 나와서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어떻게 될지 점검하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했던 기도는, 정말 하루가 고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밤새 야근하고 막 힘들고 고민하고 예배 와가지고 예배가 잘 드려지겠습니까? 예를 들어 꾸벅꾸벅이면서
졸고 무슨 얘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집중도 하나도 안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극단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나갔을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예배 때 개판 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날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왔으니 감사함으로, 이 또한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한번 오늘 하루 예배자답게 살아보자 라고 결심하면서 나아간다면요, 꾸벅꾸벅 졸고 1시간, 1시간 반 졸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가 진심이었다, 그리고 너의 예배가 헛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교훈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이 4절에 보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다. 뭐가 여호와의 성전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 사람들한테요, 예배가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겁니다. 예배당이 굉장히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이 넘쳤던 겁니다. 이게 예배지. 이게 예배야. 이거야말로 예배지. 내가 여기 아니면 예배 못 드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자부심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다 쓸데없다. 너무 거기에 너희의 자부심을 담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주변에 또 소개하고 그러실 때 몇 가지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예배가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해요. 그리고 예배가 너무 진실되고 예배가 너무 뜨겁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예배 사역팀에 대하여, 그리고 예배 구성 방식이나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나치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필요는 있죠. 억지로 좋은 걸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지나친 자부심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최고고 다른 교회의 예배는 다 잘못됐다, 우리 교회의 예배는 좋고 다른 교회의 예배는 별거 없더라, 이런 식으로 다른 교회의 예배를 깔아뭉길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에 대한 자부심이 오히려 너희의 예배자로서의 생활을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에만 집중하고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예배당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놓아버리고, 에이, 예배를 드리려면은 찬양 인도자도 있어야 되고 악기도 있어야 되고 설교도 이래야 되고 끝나고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고 같이 친교도 하고 밥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나 혼자 어떻게 드려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오히려 그 신앙생활에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감사할 필요는 있되 예배에 대해 지나친 자부심을 느끼며 그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두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예배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문 밖으로 나가서 길을 만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면서 여기에 목숨 걸 필요 없다. 예배를 감사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 예배에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예배에 목을 걸지 말아라. 아이러니하게도 예배자들에게 예배에 너무 목숨 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기억해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12절에 실로라는 곳이 나옵니다. 실로가 어디냐면요,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에 외치는 메시지인데,
북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가 실로였어요. 그런데 그 실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아서 지금 아시리아, 아수르의 도시가 되어버린, 함락 도시가 되어버린, 점령 도시가 되어버린 예배당이 바로 실로라는 거죠. 소위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이슬람교에 넘겨지게 되고 술집들에 넘겨지게 되고, 그리하여 예배당이 예배당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고 관광지, 다른 종교의 예배당, 아니면 술집, 이런 유흥의 중심지, 이런 식으로 쇠락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너희 너무 안심하지 마. 너희의 예배만 내가 지금 잘 봐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얼마 안 있어 이거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15절에 보면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쫓아내리라. 이 쫓아내리라라는 단어가 샬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샬라크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23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쫓아낸 거 니네 기억하지? 니네가 예배를 문이 아니라 길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이 예배당 문에서 걷어차서 쫓아내 버린 다음에 사막 가운데 너희를 통하여 어떻게든 길을 내게 만들 거다. 아담과 하와를 내가 쫓아내서 이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길을 만들었듯 너희도 포로길을 걷게 하면서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길을 여는 길잡이, 그리고 길을 여는 길닦기의 사명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걷어차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주변을 돌아보며 과거를 기억하는 예배자는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순간에 함몰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맥락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흐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면은요, 예레미야 지금 성전 한가운데에서 혼자 1인 시위하면서 다 온 사람들이 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지, 우리 교회 예배 같은 예배가 어디 있어? 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예배 쓸데없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렇게 예배 드려봤자 소용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하고 흐름을 기억하는 예배자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예배의 은총, 남들이 그냥 현상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의, 진의를 가지며 새로운 길닦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이 아니라 길이라, 그리고 예배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예배를 그저 감사하고 예배자답게 살아갈 방법을 찾자. 3번째로는 과거를 기억하는 예배자가 되자. 순간에 함몰되는 일희일비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흐름을 기억하고 어떤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될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어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참 예배자가 되자. 그런 예배자들로 인하여 이 세상에 예배의 길이 내어지는 길닦기의 사명, 그리고 예배의 길을 알려주게 되는 길잡이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목숨을 걸고 외쳤던 설교를 우리가 엿봄으로 예레미야의 설교가 우리의 삶에 녹아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문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만 지켜보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이 어떤 길이 열렸는지를 살피는 문이 아닌 길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에 감사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자부심을 가지며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그런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별거 없습니다. 실로도 무너졌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듯 아무리 우리의 예배가 좋아도 예배자로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로부터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의 길닦기, 예배자의 길잡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꿈을 꾼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